성도님들, 어제는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요즘 참으로 많은 이 오해를 낳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먼저는 1948년 5월 14일 마침내 2000여 년의 기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새롭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회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1장 말씀의 성취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 근본주의 목회자들 중에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았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과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아닌데, 엉뚱하게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라 찾은 것을 로마서 11장 말씀의 성취로 보다 보니까 미국의 근본주의 목회자들이 여전히 친이스라엘 반팔레스타인 정책을 지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팔레스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보고도 그걸 찬성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님들, 이런 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확신하며 유대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선교라고 하면 또 엉뚱하게도 세대주의자들이나 인터콥의 백투 예루살렘 운동 같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뭘 주장하냐면 이 종말의 때를 위해서 무조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보면요, 이 사상으로 인해서 과격한 선교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 대부분 이런 사상들을 주장합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무조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문제는 누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유대인들도요, 자기들이 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택함 받은 백성입니까? 그저께 이 접붙임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택함 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두려운 것입니까? 기쁜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절대로 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택함 받은 성도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종말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택함 받은 백성에게 전혀 모르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니면 택함 받은 백성은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요? 정답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그 재림이 결코 도둑처럼 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도둑같이 임하지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들까 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는 것을 보고 충격받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 걸 보고 막 놀라서 두려워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없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는, 즉 예수님과 항상 같이 살았던 자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우리 주님이 절대로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임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의 시인이며 소설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책에 나오는 짧은 우화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평생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애를 쓴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늘 주님 바라보기만을 갈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죽음의 날이 와서 이제 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그때 때마침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누구시오? 그래서 이 수도자가 대답을 합니다. 접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는 목소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 돌아가시오. 수도자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더욱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운명의 시간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천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그래서 똑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누구시오? 똑같이 대답하죠. 접니다. 수도자가 대답을 하자 그 안에 있는 목소리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허,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다시 돌아가시죠. 수도자는 다시 세상으로 떨어져서 전보다 더 치열하게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100살 노인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한 후 다시금 천국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똑똑똑. 거기 누구시오? 또다시 똑같은 목소리가 들리죠. 그때 수도자가 황급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이에요. 그러자 즉시로 이 천국 문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실화는 아니고요, 소설입니다. 뭐냐? 천국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거기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다 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서 아는 지식일 뿐 실제가 아니라면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둘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 돌아가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택함 받은 백성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말이 가까운 시대다 보니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말을 외치며 자신은 순결한 신부라고 외치면서 타인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비난하고 꼭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인터넷을 쳐봐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이트들이 정말 많은데요. 거기 보면 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면서 죄다 염세적이고 또 두려움을 조장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다 틀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죄다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서 뭐 날짜와 징조를 따지는 사람들,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택함받은 백성들은
종말에 얽매이거나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시대에 그런 이단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말 이단들이 창궐하는 것, 이거 어쩌나 하시겠지만 그것조차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사람답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가 온다고 막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조차 주님 만나러 간다면서 웃으며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가 가까우다 보니 온 세상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창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존의 교회에서도 틀린 말들, 더 겁주는 내용들, 염세적인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진짜 주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 오시는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 한들 가족이 우리 집에 오는 것과 같은 그런 마찬가지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